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질서를, 말씀의 원칙을, 여호와 경외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가정을 교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10의 1조, 시간의 10의 1조, 건강의 10의 1조, 재능의 10의 1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열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열의 하나가 늘어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해외 선교 헌금으로 특별히 페루 호산나교와 페루 목회자 생활비 지원 특별 헌금에 저희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토요일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티쿠놀람의 정신으로 세상을 고치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봉사자 식대 헌금, 성전 꽃꽂이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림을 당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으므로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성전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모여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이제는 흩어져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협조하고 헌신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 교회처럼 하면 이상이 없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앞장서 왔는데 모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실추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단으로부터 안정한 교회,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안 농인교회를 통하여 천안 지역의 2,500여 명의 농인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페루 선교회를 통하여 페루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페루 호산나 학교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인재들을 배출하며 페루 장로의 신학교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선교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10만 명, 20만 명 선교사 시대인데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매결을 맺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 왕명충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저출산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함으로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슬람의 침투, 또 분열된 이 나라의 이 모습들 우리가 앞장서서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자유민족 평화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 광고라고 하는데 광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갔어요. 왜냐하니까 광고를 잘못 들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 광고를 잘 들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도 대응 지침을 발표했고, 천안시에서도 협조 공문 담화문이 나왔고, 또 충남도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모든 예배, 집회, 회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부가 요구하기 전부터 교회 자체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실시했고, 이것을 우리 교단에 보내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방역 지침을 만드는 일에 저희 교회가 기여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이긴 하지만 이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에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의 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본교단 총회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일부 교회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서 교회처럼 하면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항의 전화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성전 예배를 포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보내드린 그 만화 하나 있죠. 성전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했다. 마귀가 만세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모든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철저하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시설 전체 방역은 계획대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사남선교회에서 오후 3시에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이 나오셔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교회 시설 전체 방역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총동원해서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럴 때 한번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평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것보다 더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장도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는
주일 아침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간사님과 우리 반주하시는 이예순 권사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예배가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는데 그 링크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9시, 11시, 오후 2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예배가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6시 반에 이 예배 그 영상을 또 여러분 그 교구별 카톡방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 유튜브 천안서부교회 채널에는 이미 업로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는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토요일에 나오셔서 촬영을 하고 그 영상으로 주일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시설 방역 봉사 순서대로 남선교회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화상 강의 교육 시스템 줌을 모두 다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거죠.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우리 카톡방에 PDF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발의안을 분석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장로교회 목회자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역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재직 회의를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교구별 카톡방에 의견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은 70세까지 시무,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임시재직회의 의제는
양성규 전도사님,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청원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 2020년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에 우리 양 전사님이 합격을 하셔서 그날 SNS로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고하면 일주일 뒤에 모인 수로 재직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다음 주일 8시 반에 제가 재직회의 시작을 알리는 화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윤나태 목사. 그럼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원래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월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나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월삭 예배 9월 1일 새벽 5시 30분 이날만큼은 우리 가정에서 새벽 5시 반에 한번 가족들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05회기 총회 주일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 총회 주일입니다. 105회기 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총회 105회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우리 총회는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총회 주일 헌금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68개 노회, 9,200여 교회, 250여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번 105회기부터 총 5개처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혁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내와 군 특수 선교처는 국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군과 다양한 선교 현장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해외 다문화 선교처는 선교 구조 개혁과 멤버 케어를 통해 선교 현장을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처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교단의 성숙을 위해 지도력을 개발하며 도농사회처는 도농연대, 도농상생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촌교회를 품고 생명운동을 이어가며 행정재무처는 총회 질서체계를 견고히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뢰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5개처를 통한 폭넓은 시스템 개혁으로 한국교회의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 헌금은 104회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선교부, 군경교정 선교부, 세계 선교부, 교육자원부, 총회훈련원, 평신도위원회,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역사위원회, 신학교육부, 산하기관 지원금, 노회 사업비 지원. 제105회기에는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로 고난과 역경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덮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 속에서 기적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두신 총회 주일 헌금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회 대응 지침을 즉각 마련하여 방역에 모범이 되었고 최근엔 소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의 해제를 이끌며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중한 협력과 총회 헌금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손길로 총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 주의를 지키는 것은 복음 선교와 안전한 사역을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주보와 함께 각 가정에 총회 헌금 봉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총회 헌금의 기준은 세례교회는 1인당 3,000원 이상, 항존 직분자들은 10,000원 이상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보신 홍보 영상처럼 우리 총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주일 헌금 하실 때는 이름을 쓰시고 뒤에다가 총회, 예를 들면 윤마태 총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총회 주일 헌금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민규 집사님, 황금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또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겠다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잘 해야 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만 마스크를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본에서 늘 얘기를 하지요. 지금은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지금 뭐 만 수천 명밖에 안 되지만 전 국민을 다 조사하면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셔야 합니다.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단으로부터도 안전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바로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은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해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를 2개월 단위로 기록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편으로 받으신 9월 10월호 신앙생활 일지를
열심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 바이블, 노 브레드가 표 구호에서 습관으로 생활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은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이번에는 개역개정판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으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임을 오늘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입니다. 10년 전 통계로 3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 200년 지나면 5만 명 될 것 같아요. 5만 명이 되면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고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입니다. 외모가 아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신앙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뭘 얘기해요? 이쁜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은 그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 수명을 120세라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90세가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 전에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제외하고 65세까지 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평균 연령이 9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세가 그렇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100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12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12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장부라고 대장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목회서신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보내드린 목회서신,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그런 목회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탕 복음과 소금 복음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소금 복음, 설탕 복음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소금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매우 소홀했고 설탕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속담이 있듯이 설탕 복음을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설탕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만사형통의 복음입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영적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 성인병. 그래서 사실은 병 가운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가 당뇨병이고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치료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영적 당뇨병, 아니 영적 당뇨 합병증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설탕 복음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성경에는 설탕 복음이 없어요. 소금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소금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복음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설탕은 벌레가 좋아합니다. 설탕을 떨어뜨려 놓으면요, 벌레들이 몰려듭니다.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사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설탕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금 복음을 소홀히 하고 설탕 복음을 좋아했던 그 모습을 사탄이 보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사탄이 싫어하는 소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금 복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좁은 길로 가야 하고요, 제자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하고요, 내가 양보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에 제 역할을 합니다.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없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는 존재,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 우리는 빨리 소금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다짐하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관리의 대상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이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큰 길을 가고 설탕을 좋아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문화와 그런 세속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결단하고 새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3명씩은 낳기로 하자. 그렇게 한번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노아처럼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넓은 길, 쉬운 길, 화려한 길, 번영의 길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십시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지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노아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넓은 길, 쉬운 길, 화려한 길, 번영의 길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시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